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유명한 남극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최초로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전은 했지만 끝까지 횡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15년 그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남극을 횡단하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극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하 30도의 기온에서 이 배는 남극 빙벽에 무려 634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인디어런스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이 이성을 잃고 서로를 죽이고 빼앗다가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글턴이 이끄는 27명의 대원들은 634일 동안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글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매일 소망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634일 동안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시편 2편의 말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이어서 이 3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시냇가에 신기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시편 3편 넘어가면서 갑자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편의 말씀을 직접 보시면 1절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짧은 제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을 보통 시편에서 표제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제어는 각 시편에 대한 짧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대로면 시편 3편은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급히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 의해 쓰여진 시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나의 대적이라는 말에서 이 대적이라는 말은 옴짝달싹 못하게 하다, 또 괴롭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를이라는 1인칭 소유격 전미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누구일까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사울의 부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절과 2절 안에서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라고 하면서 많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두 번째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묘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어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중간에 많은 대적들이라는 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 문장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은 없다.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영적으로 그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과거에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너의 집에서
너의 자녀들이 너에게 칼을 겨눌 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몰려가서 함께 자신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 당신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너를 위한 구원은 없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수많은 사람이 대낮에 그 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뭉쳐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그 죄악이 떠올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의 성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지난날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며 저주하고 조롱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맞서서 억울함을 이야기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든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됨, 내가 감추고 싶고 또 내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러댈 때, 그 나의 그 죄된 부분을 정확히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크게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다윗은 여호와여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스스로를 드러내며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는 바로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 이름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부끄러운 자신이 아니라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앞에서 대적들이 많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다면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 뒤에 무엇 주위에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 또는 나의 사방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보통 방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방패는 보통 한 면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한쪽만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신데 한 면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방을 두루 보호하시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누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영광을 지금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서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광을 다윗에게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당시에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죄인이라고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그를 보호해 주셨고 목동과 같이 낮은 곳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죄로 가득한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일으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삶의 상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할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과 죄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특별히 부르짖으니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일부러 미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한번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부르짖으니와 응답하시는도다가 모두 현재형 시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 부르짖으니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응답하시는도다라는 말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미 응답하셨도다 라고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이미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히브리어의 생각을 보면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씀이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내가 자고 깬 거예요. 근데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은 이미 지난 일처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지금 자고 깼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미 나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부르짖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누워서 자고 깨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깰 때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전혀 안 잡힌 것 같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지키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구하라고 하시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았다라는 뜻입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You have received them, 이미 되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젊은 형제가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한 10년은 더 빨리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진을 하니까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엔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2명의 직장 동료가 이 형제를 15개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여성 비하 발언, 폭언, 이런 걸로 15개의 조항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해산할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그 형제를 잘 알거든요. 그 형제가 늘청 출신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정말 본이 되고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작년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 정말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제를 잘 아니까 지난 수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이 상하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종 감사 결과는 신고한 15개의 항목들 중에 단 한 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신고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이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주의를 주는
의미로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 단 한 개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게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다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2024년 한 해 동안 이 블레싱 사역들 중에 하나인 블레싱 워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 해의 마지막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누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미 나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블레싱 사역으로 함께했던 사역들 중에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직장과 사업체에서 매일 이 블레싱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블레싱 워크, 우리 늘청에도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이 블레싱 워크에 작년 한 해 동안 참여했어요. 또 우리가 캠퍼스를 돌면서 캠퍼스를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블레싱 캠퍼스, 작년에도 몇 개 학교에서 함께 우리 청년들이 같이 블레싱 캠퍼스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블레싱 사역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다시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올해는 더 많은 우리 늘청이들이 학교를 위한 기도의 자리, 직장을 위한 기도의 자리,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시편 3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처음에 1절에서 대적들에 대해 말하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일어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치기 위해서 일어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치시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뺨을 때리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는 걸 의미합니다. 원수들의 뺨을 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이빨을 꺾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모두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대적들이 악한 말로 그를 공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악인들의 이를 꺾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악한 말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신다라는 말이 모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런 완료형 시제를 확신의 완료, perfect of confidence,
확신의 완료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똑같은 일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를 위해 직접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런 표현들을 확신의 완료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언자가,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소망을 잃어가면서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데 그냥 여러분 찬양하듯 노래 부르듯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선포하듯 부르셔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이고 나의 간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듯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3편 전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포와 같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그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포의 결론이 마지막 8절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듯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그 구원이, 그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너를 위한 구원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한 그 구원이 바로 내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슈아라는 단어에 다윗이 거기에 하하라는 정관사 하를 더한 것으로 바로 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는 그 구원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 발음이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선포하는 이 구원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다윗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전에 장년들 예배를 보면 매 주일마다 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여기 단위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할 때 경배와 찬양팀이 앞에 찬양 인도하면 뒤에 찬양대 대원들이 다 서서 함께 찬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 찬양대에 계신 한 성도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신장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월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다시 종양이 발견돼서 또 항암, 또 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2달 전에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작년 연말에 다시 수술해야 된다는, 전이 되었다는 이야기 듣고 돌아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에 서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이분이 저 위에서 막 손을 들고 온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찬양이란 게 저런 거구나. 찬양의 기쁨이 저런 거구나. 찬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모습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깊이 알 수가 있었어요. 하박국 3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그 영혼을 묶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싱글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나를 붙드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